오늘 저는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그림을 뭘로 넣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넣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화살표 보면은요. 직진. 뒤돌아보는 거 없이 직진. 일방통행을 이제 그 영어로 제가 쓰는 단어가 원웨이라거든요. 원웨이. 그래서 뒤돌아서 오면은 그 법규에 걸리고요. 무조건 직진만 해야 돼요. 꺾지 않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그 원의에 대한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계속 산상수훈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와서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나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그 길의 방향을 들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말씀의 반응을 삶 속에 필요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를 Great Multitude라고 이제 여러 책에는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무리들. 물론 이 영화의 장면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돈 없고 백 없는 이생망했던 사람들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도 있었을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실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단순히 없었던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백부장이라고 했던 이 주둔지에 근무했던 한 장교도 있었고요. 이 사회적인 약자고 내쳐졌던 이 나병 환자도 있었고요. 계급이 다르죠. 위치가 다릅니다. 실제 시민사회 계급을 볼 때 이 19세기, 18, 19세기 때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시민사회 계급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왕 밑에 성직자 귀족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일반 평민들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 시대와 비교한다면 제3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제2신분, 1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사회 때의 사회 계층을 또 보게 되면은 전체 15% 정도가 이제 지배 계층인데 왕과 사제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상인들이고요. 농민이나 공인이나 노예들은 이제 나머지 8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이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리 속에서 분명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뿐 아니라 높았고 배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들을 반증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왜 따를까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를 따라서 가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좋아서 한번 따라가 봤다. 길을 가는 것뿐 아니라 삶을 한번 같이 해봤다. 따라간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모델을 이 리더십 강의할 때 얘기하는 중요한 네 모델이 있습니다. 이 팔로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소혜형 팔로워와 수능형 팔로워라고 하는 모습, 모범형 팔로워와 수동형 팔로워라는 모습,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성향과 태도, 환경에 따라서 이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사회 구조 안에서 이 팔로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안에 분명히 리더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연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실제 리더십 안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팔로워가 될 때 훌륭한 리더가 서고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훌륭한 팔로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는 분명히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들, 무리들로 성경에 보지만 그들을 통칭하는 말을 팔로워, 추종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단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고 앞으로 인생에 잘 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리더는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도 구성원의 이제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잘 따라가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중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체계적이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갖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조직적인 제자도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서기관과 제자 중 하나인데 이 서기관을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씁니다. 스크라이브, 그다음에 제자 중 하나를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크라이브는 그 성경을 글씨 그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얘기하고요.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 속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는 달랐습니다. 서기관은 분명히 위의 계층, 귀족이나 그 지배 계층에 속하는 무리였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피지배 민족에 있었던 계급은 차이 났고 일방적인 추종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들이 같이 혼재 있었지만은 이 혼재했지만 함께 따라갔고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꿈이 다른 동상이몽의 청중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영적인 약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선생님, 어디든지 가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물음표가 많이 달렸어요. 선생님, 따를게요. 왜 이랬을까? 서기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고요. 늘 집안에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집안에서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난 집에서 책 보는 걸 더 좋아한다. 독서나 뭐 연구나 이걸 더 좋아한다. 다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실은 책 보고 막 연구하는 걸 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 책의 이야기는 찰스 스윈들이 썼던 이제 마태복음 이 주석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에스라 시대 이후로 율법서, 토라는 모세오경 얘기하거든요. 율법서를 해석하는 교사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와 교수가 좀 뭔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교사와 교수. 어떤 느낌이 있나요? 교사는 제가 보기엔 정답을 가르치시는 분 같아요. 그래도 수능 문제도 맞아야 되고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정답 가이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수는 굳이 정답을 다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연구했던 그 가설이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여기에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정답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을 조금 넘어서서 교수와 새로운 이론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매 시간 도서관에 조용히 앉아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지적인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큰 존경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교사 밑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정도 급이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자부심과 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대학 다니실 때 어떤 교수님 보고 그 대학을 선택하셔서 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점수 맞춰 가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원을 선택할 때 되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대학원을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드니까. 그런데 그때 한 분이 그 얘기 했었어요. 삼육대학의 한 교수님이 제게 거기 계신 그 모 교수님이 전 세계 심리학회 회장 부회장으로 있다고. 심리학회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 보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배우려고 했던 분야와 다른 분야여서 조금 다른 온도차가 있어서 열심히 듣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분 이름을 대면 내가 그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공부하셨네요? 그 심리학회 안에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 랍비가 아주 유명했을 때 이 서기관이 그 밑에서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밑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당신 어디 출신이네? 누구 출신이네? 가말리알 문화네? 힐렐 학파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었을 때 반응을 한다면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는 100%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진리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지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참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은 랍비에게 존경받고 랍비에게 인정받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조금 더 높여줄 하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뭔가 빠졌죠. 주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더 로드라고 부릅니다.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랍비는 존경은 표하는데요.
그 존경의 모습이 영생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내 경력을 높여줄 존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라올 때 그 제자들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고 변화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함께했던 제자는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스승과 제자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몽을 영어로 해석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different purpose, different goals. 다른 목적, 다른 결과를 위해서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 분명히 하늘의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를 높여줄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구원과 봉사라는 확실한 삶의 변화를 요청했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가르침 속에 명성과 존경을 얻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은 잘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의 모습인데 이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리 속에 있었고 제자라고 함께 따라갔지만 겸손과 희생 없이 나도 아는데 같이 좀 나눠 주실래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어떤 것을 할 때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나도 아는데 내가 성경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여기 서기관처럼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기관처럼 말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들은 선교 활동도 필요 없고요. 말씀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외우고 쓰고 했던 게 이들의 일이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말씀을 보고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신이어도 이들이 율법을 읽었던 횟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굽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높이고 싶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일의 양이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걸 잘했는지를 평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은 일의 양보다는 나와 함께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봉사의 가치를 더 요구하셨고 영혼의 가치를 요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뭐냐면 네가 생각했던 그 뜻대로는 오지 말아라. 오려면 나 중심으로 있는 영적 자아 중심주의를 뭐 하라고요? 깨부수라고요. 네가 여기서 얻어낼 거, 네가 여기서 잘 될 거 생각하는 봉사하지 말고 네가 여기서 잘 되던 못 되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의 얻으려고 했던 신앙에서 남에게 온전히 내어주기 위한 신앙으로 바뀔 때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의 이 좋은 가르침을 네가 좀 코테이션해서 쓰면서 네 논문에 너의 가르침에 써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의도 내가 알아. 근데 그렇게 충분히 하지만 네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이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면서 하늘의 일을 함께할 때 내가 이걸 무한 공급해 줄 수 있고 내 안에서 네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 그 길로 같이 가자.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함께 꾸준히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것도 좋은 건 아는데 내 일도 있고요. 그 많은 일들 속에 내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면서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파트타임에 대한 봉사를
예수님은 풀타임 봉사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영향력 있잖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하나에 파워가 남들보다 훨씬 큰데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같이 꿈을 넣어서 한번 헌신해보지 않을래.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웠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고 남들에게 영향력이 클수록 다 버리고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했던 말은 바로 이거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혹시 이 간극을 이해하시나요?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요?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여우도 집 있고 공중에도 집 있는데 난 머리 둘 데가 없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뭔가 간극이 있는데 두 개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화가. 그렇죠? 왜 이럴까? 왜 예수님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했을까?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서기관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장소.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내죠. 이 사람의 작업 장소나 집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것은 다 갖고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같이는 하고 싶습니다. 반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집에서 네 거 공부 다 하고 네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지만 나는 쉴 데도 없어. 여우도 새들도 다 가서 쉬는데 난 밤만 되면 쉴 데 없어서 밤샐 때도 있고 뜬 눈으로 밤새고 어떨 때는 기도할 데가 없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 거처가 없는데 나와 같이 영혼을 위해서 따라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은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거처도 없이 연구하고 나눠야 되는 일인데 너는 너희 마음에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모든 장비를 가지고 나의 그 길을 다 따라온다고 한다면 불가능해.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그거 먼저 버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그 말이에요. 내 삶의 터전을 벗어난 일이에요. 내가 익숙한 것을 벗어난 일이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버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이 땅에서의 명성과 모든 소유를 다 갖고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이 서기관은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잘 지켰냐고.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네 소유 다 팔아서 남 주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익숙한 거, 네가 잘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해본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해볼래? 그게 제자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왜? 나도 익숙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왔어. 나도 익숙한 거룩한 곳에서 죄가 가득한 곳으로 와서 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해변가에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시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그들은 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터전이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어딜 갔어요? 무수로 갔어요. 무수로 가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만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산까지 올라왔네요. 산에서 여러 동네를 따라다니네요. 물과는 멀어지고 자신들이 익숙한 것에서 멀어졌지만 그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한 사람, 한 소망만 가지고 따라오면서 헌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실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갖고 있는 믿음을 뜨거운 마음에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고 싶은 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의를 따랐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섬김을 버리고 완전히 낮아지라고요. 휴밀리티는 험블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험블은 우리는 겸손이라고 쓰지만 비천입니다. 비천함, 남루함, 거지같이 됨. 완전히 버리고 거지같이 되고자 하는 단순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식으로 살았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에게 이제 말로 입으로 하는 신앙에서 지식으로 하는 신앙에서 용기 갖고 움직여봐.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네가 그렇게 배워왔잖아. 네가 그렇게 번역했잖아. 그러니 이제 용기로 한번 움직여봐라. 그 용기 하나에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이끄실 거고 내가 너를 내 옆에 끼워서 함께 저 하늘까지 이끌도록 널 사용하겠다. 이 서기관이 12제자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용기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증언복음 4권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굴욕의 순간까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죄인을 위해 가난과 자기 부정 속에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지친 머리를 눕힐 곳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자기 희생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돈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의 일을 돕기를 원할 때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고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비열한 게으름, 부주의한 무관심, 그리고 사악한 이기심이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요구에 봉인합니다. 그냥 번역해 본 거예요. 이 내용들을. 실제 그가 아주 비천하게 될 때까지 The very hour of his humiliation 이 표현 속에 그가 아주 남루하고 낮아지는 그때까지 그분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으름과 무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과 그분의 요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판단과 같이 조금 뭐 해보라고요? 뒤로 밀어보라고요. 그리고 반응하고 용기를 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하나는 이제 제자 중 하나입니다. 21절과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님, 여기는 호칭이 다르죠? 선생님이라 안 하죠. 주님.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내가 근데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 따르라 그래요. 둘 다 따르라고는 하는데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호해요. 여기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옆에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제자라고 하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12 제자로 얘기할 때는 그 12 사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의 12 제자로 이해하겠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그 확실한 12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의 가치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뭐죠? 격입니다. 이 격은 영어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클래스, 스테이터스. 뭐예요? 우리의 위치예요, 지위. 1984년에 나온 중앙일보 한 사설을 봤습니다. 목사라면 가난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에 앞두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일부 목사들은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다만 입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호소해 오고 있다. 목사라면 적어도 예수의 삶에 따라 예수만큼 가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가난했던 정신만은 쫓아야 할 것이요. 적어도 돈과 여자와 검약에서 일반인의 생활에 모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썼던 이 사설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12 제자이건 저 끝에 있었던 제자이건 가르침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과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르침을 늘 일상에서 가까이 매겨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아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가서 저희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면 안 될까요? 자, 이 장사한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장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며칠 쉬었다 오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잘 가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예요. 그분의 대답은 되게 단순했어요. 이 찰스 스윈들의 책에 보면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클래식했다. 클래식했다는 건 당연했다. 고전적이었다. 명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언했어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 무리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아닌 이 무리 속에 있었던 이제 제자가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해가 안 돼요. 장례식이 있는데 어떻게 무리 안에 있습니까? 이미 거기를 버리고 왔는데 여기에선 버린 것을 인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내 일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말씀의 가치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건데 너의 엄청난 신앙에 도움이 될 건데 너 여기에서 선택해야 돼. 너희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가겠다는 그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은 그 집안의 장남이었을 것 같아요. 둘째, 셋째면 억지로 부르지 않죠. 근데 그 책임감에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건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돼. 이 시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너의 의도를 갖고 왔던 그 의도를 선택할 것인지 지금 선택해라. 즉 제자라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일들 속에 나와 관계된 것과 하나님의 것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것을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잘 못 배워도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만큼 있냐 없냐에 대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늘 배웠고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그 안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요. 용기를 내어 옮기는 것이고요. 용기를 내어 선택하는 것이고요. 내 이 땅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끌고 그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 한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글을 위로 높이라는 그 책,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시대엔 마치 영혼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법도를 자신의 기쁨에 따라 검토하고 찬성하고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무효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견에 이끌리는 동안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안전합니다.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심판자의 결정보다 더 낮은 기준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셨고 정해놓으신 것을 계속 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재구성, 재해석.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놓고 이 정도면 됐어. 위안을 받지만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고 여기 이 초록색으로 제가 쓴 글씨를 보면은 We are never safe while we are guided by human opinion. 인간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결코 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낮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표준보다 낮은 인간의 생각에 맞춘 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높은 고상한 표준의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지금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나는 네가 중요한 거 선택했으면 좋겠고 너의 합리적인 판단보단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영원한 선택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사업을 확대하는 그 순간 잘 배웠던 한 그룹 누구였어요? 서기관. 잘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무리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받았던 한 그룹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내 편의와 내 판단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 집도 없는데 너 집 있잖아. 그 집 있는 것 때문에 너의 영생의 길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반응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백범 김고 선생이 휘호로 즐겨 사용하셨던 서산대사의 답설야라고 하는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답설야 중거 부소호란 행 금일아 행적 수작 후 인정이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제자들이 왜 중요했냐면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의 표준이 되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철저해야 했고, 그들의 이정표는 이 땅 지상 사역의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에 남을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당한 신앙으로서 남들과 비슷한 모습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한 이정표로 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그 길,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과 반응을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 모든 형편과 조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테니 우리는 적어도 조건과 상황보단 예수님만 바라보고 반응하며 지금 당장 용기 있는 선택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제자로 따르는 그 길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